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 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를 묻자 우리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이 주신 것이냐로 되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답을 내놓지 못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받은 자라면 예수께서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심, 메시아가 되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포도원 주인과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는 이 일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땅을 사다가 그것을 포도원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일하게 하고, 로마로 돌아간 귀족들은 거기서부터 소출을 받곤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이 점령한 정복지에서 귀족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나 특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들을 때에 전혀 낯설은 이상한 비유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서 피부로 와닿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 오래 있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바치게 하련다라는 이 구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또 드러나는 구절은 13절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도원 주인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15절 말씀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 9절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포도원 주인이 갖는 마음이면서 당시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하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세 가지 마음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은 방금 9절 위에 있는 마지막 오래 있다가라는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 좋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라는 겁니다. 오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하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인데다가 사랑과 관용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포도원 소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오래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포도원 소출을 요구해도 되겠다라는 때가 이르게 되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듯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어 농부들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소출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귀족이 로마에서 자기 충실한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자기의 땅에 거둔 소출을 가지고 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온 그 로마 사람의 주인의 종을 이 포도원 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이 귀족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두 번째 종을 또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일만 해도 이것은 주인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고 수치이며 주인에 대한 도전이며 주인에 대한 반역이며 마땅히 주인이 이들을 진멸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종을 보내어 포도원 소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이 포도원 농부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두 번째 보낸 종도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원 농부들을 이제는 때리고 심판하고 쫓아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 농부들은 세 번째 종도 때려서 쫓아냅니다.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정도쯤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악한 농부들을 때리거나 심판하고, 또 로마 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식민 지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합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포도원 주인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세 번이나 주인을 능욕하고 세 번이나 이 주인에 대하여 이 농부들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주인이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죽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에서는 이 주인이 보낸, 오늘 누가복음은 3번의 종들만 기록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비유를 마가에서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다른 데 강조점을 찾다 보니까 여기에 강조하지 않았지만 마가는 많은 종들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죽였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고 또 그들을 여지없이 때려 돌려보내거나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이제는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부자입니다. 그는 많은 권한도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포도원의 소출을 집요할 정도로 요구할까라는 겁니다.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주 돈독이 올라서 내가 저 포도원에서 반드시 소출을 거두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집착이 생겼을까? 돈 10원이라도 벌벌 떠는 그런 구두쇠나 수전노 같은 악한 사람인가? 그래서 첫 번째 종도 보내고 두 번째 종도 보내고 세 번째 종도 보낸 것일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여러 이미 많은 종들이 죽었고 매를 맞았고 그런 악한 농부들인데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돈 몇 푼을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특별히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고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돈 얼마를 받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부자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험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정말 돈독이 오른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돈을 밝힌다 한들 자기 사랑하는 독자마저, 외아들마저 죽음을 무릅쓰고 보낼 만한 그런 강심장은 아닐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를 이 죽음의 지경으로 내모는 그런 구두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에서 거둬들이는 소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의 소출이 얼마냐라는 가치를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정도만한 가치는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포도원 소출의 의미는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포도원에서 거둬들이는 얼마의 수익금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상속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서의 소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종의 관계를 이 주인은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농부들을 자기와 함께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고 주인을 성심으로 섬기고 주인의 명에 순종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도 보내고 두 번째 종도 보내고 세 번째,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 종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이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을 행합니다. 이제 주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마저도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계속되어지는 이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겁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소출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소출뿐 아니라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을 자기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이 선택 속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 향한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는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포도원 주인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주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에게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행한 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을 진멸하고 이들을 때리고 죽여야만 하는 그런 주인이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소출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의 말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권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악을 행한 농부들이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함과 동시에 이들이 행한 악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낸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서 때리고 한 그 종들을 주인은 용서할 뿐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 받아줄 마음으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능욕하지만 주인은 종들을 보낼 때마다 기대를 갖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뉘우치겠지. 이번만큼은 깨달아서 회개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주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마침내 주인은 결정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내 아들의 말은 듣지 않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는 희망을 주인은 가진 겁니다. 주인이 보내는 아들을 이 포도 농부들이 보고 아, 주인의 아들이 왔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그만하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이키고 뉘우치는 마음을 갖도록 주인은 그렇게 기대하며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주인은 몇 푼 안 되는 포도원에 그 얼마의 소득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사랑하고 주인이 너무나도 아끼는 이 종들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는 이 농부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외아들까지도 보내어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회개하고 뉘우쳐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을 주인은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리하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보낸 많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때리기도 하고 능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좀 낫겠지, 이번에 이 종은 좀 더, 이 선지자는 좀 더 이들이 잘 듣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감은 비참할 정도로 시궁창에 던져지고 맙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결정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예수만큼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여기서 이 존대한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존대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부끄러워 돌아서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이제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존대하리라라는 뜻은 높은 신분을, 높은 그런 능력을 알아보고 태도가 달라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이들이 철저히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독생자 예수만큼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라는 기대를 하나님은 갖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거야.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면 그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며 그들의 태도가 달라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메시아를,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골고다에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배척하고 죽이는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비유의 절정,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보냈던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였던 이 악한 자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메시아마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마저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진멸과 또 하나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진멸하신다라는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폐기한 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에 대하여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진멸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였으나, 그들은 배척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 마지막 18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퉁이 돌 하면 우리는 자그마한 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모퉁이 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조금 큰 그런 건축 같은 건축물은 우리 교회에 거의 4분의 1만큼에 해당되는 큰 바위돌이 사용됩니다. 성전을 짓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퉁이 돌은 더 큽니다.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그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죽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어떻게 죽느냐? 깨어져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더 끔찍한 심판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된 그들은 온 전국 세계로 방방곡곡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돌이 떨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멸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이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복을 이제는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뱀에 물려 그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그 그늘이 거두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진멸과 거두심에 대한 말을 듣자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줄을 알았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번역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이었고 이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는 이 말의 번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이 말씀은 그러면 왜 기록되었느냐? 심판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고 가르쳐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돌아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대를 얼마나 많이 저버렸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도록 우리의 잘못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는 말은 들을 수 없고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일어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오라, 회개하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심지어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 이 세상이 주는 그 좋은 것을 따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는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팔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벗겨진 신발을 이젠 아름다운 신으로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땐 늦은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종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진멸과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뉘우치고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